젊다고 건강하다고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지 않고 2개, 3개씩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발이 다쳤었잖아요.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안 됐지만 예전에 건강할 때는 그래도 발 하나 딛고 또 발을 그 위에 계단을 이렇게 하나씩 올라갔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 발 올리고 뒷발을 또 끌어당기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시간은 좀 더디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참 안전하게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한꺼번에 뛰어오르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기에 반드시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밸런싱 아트 들어보셨습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심을 잡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예술적 작업입니다. 주로 돌이나 물체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예술 활동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밸런싱 아티스트라고 하는 변남석 작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렸을 때 이 중심 잡기가 자기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혼 8년 만에 부인과 갈라선 그런 상태였고 어린 아들과 아픈 어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돌 위에 돌을 얹는 것이 취미가 되었고 그런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직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는 돌을 쌓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돌을 쌓으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이렇게 나무라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말과는 달리 돌 쌓기는 그의 밥벌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정된 형체가 있고 얼마쯤 무게가 있다면은 뭐든 됐든 기어코 중심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나 자신처럼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어쩌면 자신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 잡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물을 때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체의 중심을 잡으려면 숨을 참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을 참느냐 숨을 참지 않지 않느냐 이거보다 내 안에 중심을 잡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 잡기를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른이 나이나 할 것 없이 나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달걀을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모두가 다 고개를 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어린 초등학교 1학년이 달걀을 세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건성건성하던 아이들도 태도가 달라졌고 결국 교실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달걀을 세우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이나 삶에서 양극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좌익이 있는가 하면 우익의 입장이고 악이 있는가 하면 선이 있습니다.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고 배부름이 있으면 배고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어제는 희망적이었는데 오늘은 절망적인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자리에는 이 두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극과 극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양극에서 중심을 잡고 사는 그런 기술을 지녀야 합니다. 동양 철학서 중에 중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대학, 논어, 맹자와 함께 사서라 이렇게 불립니다. 중용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게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본래는 하늘로부터 평상심을 받았으나 세상사에서 이 평상심을 잃어버리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용을 이해할 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립을 지키겠다
이런 말이 아님을 결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극단이 옳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자리에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잃지 않는 것, 참과 진리를 놓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용을 지켜 평상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다. 이 표현은 딱히 이것이라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를 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미루고 거리를 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은 종종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고 헷갈려 어떤 입장에 서야 할지 난감한 경우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비겁해진다. 비겁하다라는 말은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불의를 행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외면한다거나 거짓말로 자기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이런 태도는 결코 중용도 아니고 체면이나 양심적이지도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 진리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판단의 최우선이 될 때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이익을 취한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로 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이것은 떳떳하지 그런 못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는 구약 성경에만 9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에 5번, 여호수아서에 2번, 사무엘하와 잠언에 각 한 번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좌측 길입니까? 아니면 우측 길입니까? 아니면 좌도 우도 아닌 중간의 길입니까? 앞서 중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은 상태,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좌측이나 우측에 속하지 말고 중간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명령은 중도를 걸어라 이런 격언과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9번의 기록 중에서 2군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은 그 명령 중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만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명령은 율법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로 가는 것이나 좌로 가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율법의 길을 벗어난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점이 더 확실해집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우로나 좌로나 이 표현은 균형 잡힌 순종, 바른 길을 걷는 삶의 태도, 경로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 위에 바로 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옳은 방향으로 똑바로 걸어가라,
이런 명령입니다. 치우치지 말라라는 표현은 돌이키다 혹은 이탈하다 이런 뜻이며 그 부분을 직역하면 그것으로부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탈하지 말라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그 모든 율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이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간으로 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가 되어집니다. 1장 8절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 들어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7절에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8절에서도 거의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지며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함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떠나보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이 정해준 길을 가라는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과 놀람 없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한 우로나 좌우나 치우쳐 빗나가지 말라고 살아가는 그런 말이지 중간지대 곧 회색지대에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극단적으로 벗어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을 입장 취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는 정반대되어지는 그런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먼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하루가 그리고 일생이 달라지기에 우리는 매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나부끼는 갈대처럼 우리 마음은 언제나 속절없이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고 기쁨과 슬픔 사이를 오가며 감사와 노여움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그 마음을 지켜낼 중심을 잡아주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정경을 캐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본뜻은 갈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고든 막대기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길이를 재는 잣대 또는 사물을 판정하는 기준, 표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옳고 그름을 재보는 잣대, 규범이 곧 성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성경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기준이요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잣대로 삼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지 그것에 집중하여라. 그렇게 될 때 진정 내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며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입과 눈과 발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먼저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공중에 날아가 누군가의 마음에 꽂히게 되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뒤에 입술, 말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실제 말은 자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말을 하다가 자기 감정에 목받쳐 우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말을 하다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자신의 감정이나 신념을 더 확고히 해주기도 합니다. 그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7번 같은 말을 하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말도 그런가 이렇게 솔깃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쇠뇌가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완전히 객관적인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듣게 되면 마음이 좌로 혹은 우로 완전히 치우쳐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눈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눈이 올바른 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줄타기를 아실 텐데 외줄타기를 잘하는 요령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앞만 봐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심을 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외줄타기는 몸의 중심을 잡기 이전에 눈의 중심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 중에 위아래를 기웃거리면서 타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줄을 타는 사람은 끊임없이 앞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 볼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TV 방송도 어찌나 그리 많은지, 넷플릭스, 유튜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는 도덕의 기능, 선악을 판별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각종 거짓 뉴스와 온갖 선동이 난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많이 아는 것보다 옳은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의 중심을 잡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발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나의 발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고, 더욱이 지금 내가 딛고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서 마땅히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서 계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에 완벽하게 부합된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으나 땅에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사셨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세상 사이에 사시면서도 좌도 우도 아닌 중간에 서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했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 많은 세상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 편에만 서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으며 절망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셨으며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신약 성서는 이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 새 삶을 시작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불의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율법학자들이 지닌 위선을 고발하고 사정없이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중보자로서 중심을 확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진리를 붙잡되 사랑을 품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을 붙들되 사랑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불쌍한 이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왼쪽으로 가도 세상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드마스터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아십니까? 항공기 화물 수송을 총괄하는 탑재 관리 전문가를 일컫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물건을 탑재하는 그런 전문가라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살펴보면 단순히 화물을 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항공기에 실릴 화물의 중량이나 성격 등을 파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화물을 적재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곧 하늘을 날게 될 항공기의 무게 중심을 예측하여 화물을 싣고 배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화물의 무게 중심이 앞이나 뒤 혹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쏠리게 되면 항공기가 하늘을 날 때 큰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로드마스터는 실려질 화물의 정보와 중량, 성격 등을 꼼꼼하게 고려해서 파악해가지고 화물이 기내에 최적의 상태로 배치되도록 계획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접수된 화물들을 무게중심에 맞추어 최적의 위치에 배치하고 안전하게 실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확인하는 일은 만에 하나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 흔들리더라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올바른 가치관에 안전하게 놓여 있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난기류에 흔들리지 않을 항공기는 없겠지만 난기류를 만난 듯 시련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게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고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며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기류를 만나 흔들리는 그런 항공기에 무게중심을 잃게 만드는 것은 화물의 부피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크기는 여행 가방만한 크기라고 하더라도 무게는 1톤이나 되는 그런 화물도 있다라고 하니 말입니다. 사고는 난기류보다 항공기가 안팎으로 균형을 잃었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여정 중에 난기류와 같은 시련의 상황은 언제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북촌이라는 곳에 가면 어둠 속의 대화라는 그런 전시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시와는 다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아닙니다. 그냥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빛이 전부 차단된 그런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대신 온 감각을 통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보는 전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려고 애써도 보이지 않으니 그저 어둠 속의 길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로드마스터를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발을 디뎌보면서 바닥의 경사도를 알 수 있고 손으로 벽을 짚으며 생김새를 알 수 있고 로드마스터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걷다 보니 앞서가던 사람과 종종 부딪힙니다. 서로 죄송하다고 하고 서로 괜찮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바깥에서는 사람과 부딪히면 불편하지만 이곳에서는 부딪히며 오히려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혼자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보지만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둡지만 마음만은 밝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감각이 꺼진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집니다. 겪어보지 않고 판단하기도 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감각이 꺼진 상태로 보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걷고 앉아서 쉬고 대화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시 공간에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 천천히 가야 하듯이 삶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빨리 가려고 애쓰기보다 천천히 그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로드마스터가 되셔서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의 난기류를 만나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 앞길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로드마스터가 되어주십니다. 보이지 않아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로드마스터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 문제 없이 많은 것을 보고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살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주님만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